우리 찬송 주님께 드리고 10월 강좌 주님 안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인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도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도우심 가운데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만나기로 약속하고 이곳 대전에서 성소원에서 함께 모였습니다. 이 좋은 가을날 우리의 날들을 가을을 만끽하는 날로 삼지 않고 주의 말씀 안에 흠뻑 적셔지는 시간으로 이 날을 사용하고자 하고 그러한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모인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이 가을처럼 지난주의 말씀이 우리 마음을 가득히 적시고 물들이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온전히 담겨지게 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살이 되고 우리의 혈액이 되고
우리 삶을 사는 에너지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동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만이 오늘 이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일정을 부탁드립니다. 말씀에 집중하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맑은 정신을 주시고 또한 집중력을 허락하시며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두고 온 가정과 일터와 사랑하는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모든 곳들, 일들 속에 주께서 평안을 허락하셔서 우리들이 온전히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형편 또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를 주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믿고 감사히 받겠사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달에 한 번 성경 강좌가 구약을 지난 9월에 마무리하고 우리가 8월에 마무리했죠? 7월에 마무리했나요? 7월에 마무리했다가 8월에는 못하게 되고 9월도 못하고 이제 10월에 우리가 신약의 순서를 맡았습니다. 신약은 어떻게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야 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는 저는 이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목을 앞을 보시고 함께 좀 읽어주실까요? 신약은 구약의 해석이다. 신약이라는 성경을 교회에서는 상당히 맨 처음에 교회에 나오면 처음 읽으라고 많이들 권합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 읽었던 성경이 교회에서 처음 소개받은 성경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좀 어렵다. 족보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좀 어렵다. 처음 읽으려면 마가복음이 좋다 해가지고 마가복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번역, 표준 세번역 성경 바꿔서 그것도 신약만 주시더라고요. 신약만 주셔서 신약만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 처음 나오시면 신약을 읽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성경은 기초 뿌리가 모세오경입니다. 그 뿌리에서 올라오는 기둥, 나무의 기둥이 구약의 그 다음 선지서, 역사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구약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가지들이 그 다음에 나오는 성문서라고 불리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 쓰인 성경들입니다. 그게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있고 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거두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신약인 겁니다. 그래서 신약은 구약이 바탕이 되어야 바르게 이해될 수 있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기 전에 반드시 먼저 하셔야 될 일이 읽으셔야 될 곳이 구약이다 하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셔야 됩니다. 그럼 신약 성경은요, 구약을 바탕으로 무엇을 볼 수 있을까요? 이런 세 가지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제목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거 좀 읽으실까요? 예수님에 대한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요. 첫 번째요. 구약 성경을 바탕으로 보면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게 예수님이란 분이 이런 분이다라는 게 자꾸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예언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가 구약 성경에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서 신약에 오면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자라는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구원이라는 거, 참된 인생이라는 거, 이 모든 내용이 이미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데가 디모데후서 3장입니다. 우리 3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 찾으셔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여기에 16절에 모든 성경은 했을 때는 이건 구약 성경 39권을 가리킵니다. 이때는 디모데후서를 쓸 당시에 신약 성경 27권은요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사역할 때고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모든 성경이란 구약 성경 39권이에요. 그러면 여기 16절부터는요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했다는 거죠.
아직 신약은 하나님의 감동됐다고 교회가 인정하지 않은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어느 때에? 예수님 이후에도. 교회 시대에도 이렇게 유익하다. 그리고 구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나요? 17절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도답게 사는 인생, 그게 사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한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신약 성경에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라는 예수님 말씀도요. 뭐의 반복이냐 그러면 구약 성경의 계명의 반복인 거예요. 다만 구약 성경은 예수님과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삶이 요구되었다면 이제 신약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한 가지 달라진 거죠. 그런 달라진 것 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목 한번 앞을 보시면서 읽어주시겠습니까? 신앙 기초교육교재입니다. 사도 바울이 신앙을 교육할 때 교회가 맨 처음 개척되었을 때 어떤 성경을 가르쳤겠는가 상당히 좀 관심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게 디도서입니다. 디도서는요. 그레데라고 하는 섬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저는 그레데가 섬이라 그래서 그냥 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2배, 3배 큰 섬입니다. 우리나라 제주도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섬인 거죠. 뭐 심지어 저로 말한다면 호남 지역 전체만 한 그런 정도 크기의 섬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겠더라고요. 섬 이쪽 끝에서 반대까지 갈 때 3시간이 걸렸으니까요. 상당히 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섬에 교회가 개척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재판 받고서 무죄 방면돼가지고 에베소로 가다가 중간에 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그 개척된 교회에 남겨놓은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디도입니다. 근데 디도 혼자 남긴 게 아니고 디도와 함께 아볼로 그리고 율법교사 세나를 남긴 게 디도서 3장에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디도 팀이 남은 거예요. 이 팀이 무슨 일을 한 거냐 그러면 이제 개척된 교회를 안정시키는 일을 한 거예요. 교회로 정착하도록 개척된 교회, 태어난 아이를 마치 우리나라 같으면 이럴까요? 태어난 아이가 맨 처음 태어나면 100일 지나고 돌 때까지 얘가 살 수 있을까 살지 못할까 상당히 예전에는 걱정이 많았잖아요. 그럴 때 돌보는 이들이 필요하잖아요. 특히 엄마가 돌봐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태어난 그레데 교회를 돌이 될 때까지 돌봤던 이들이 디도 팀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디도 팀에 누가 있냐 그러면 디도는 전반적인 목회를 맡아요. 아볼로는요. 성경을 보면 이런 분인 게 보여요. 설교를 잘하는 분이에요. 그럼 설교 전담 목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디도 팀에. 누가? 아볼로는 설교를 맡은 거죠. 근데 한 분 더 있는 거예요. 세나란 분이죠. 세나란 분은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율법교사라고. 그러면 세나가 그 이제 개척된 교회 초기 교회 멤버들에게 어떤 성경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을 가르쳤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어디 성경이죠? 모세오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맨 처음 교회가 개척되니까 개척된 교회에 바울은 어떤 성경을 이 교회에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한 거죠? 모세오경을 가장 먼저 배워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척하고서 이제 안정화시키는 그 교회에 율법 교사를 남긴 거죠. 팀으로. 이렇게 보면 오늘 우리나라 교회에서도요. 사실은 이게 모범이라면 가장 먼저 교회에 나오신 분한테 가르쳐야 될 성경이 사실 모세오경이라는 이야기가 돼요. 근데 우리는 이런 식의 개념을 성경을 읽으면서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거죠. 다 놓고 보면 신약은 구약 성경에 바탕을 두고 있는 사역이라는 게 이런 데서 우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무대는요. 굉장히 넓어집니다. 구약 성경의 무대는요. 주로 가나안 지역을 무대로 합니다. 그리고 이집트하고 또 하나 더 있다면 메소포타미아 정도 무대거든요. 근데 이제는 신약 성경은 무대가 훨씬 더 넓어지죠. 왜요? 로마 제국이니까요. 로마 제국의 무대다 보니까 굉장히 넓어집니다. 갈라디아가 있고요.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위에 또 한 지역이 있어요. 그 지역이 폰투스라는 지역이에요. 본도라고 우리 성경에 돼 있죠. 이 지역도 있고요. 아시아하고 갈라디아 사이에 비두니아라는 지역도 있어요. 이 지역은 누가 다니셨냐 그러면
베드로가 다녔어요. 그래서 굉장히 넓은 지역에 신약 성경이 무대가 돼 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은 대부분 다 지금 현재는 예수님의 때니까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교회 시대로 가면 로마 제국이 범위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셔야 되고요. 지금 우리는 사실은 또 하나 더 넘어간다 보면 우리는 사도행전 29장의 시대잖아요. 28장까지 쓰여졌지만 그 다음 쓰여진 시대라면 지금은요. 전 지구가 무대인 거잖아요. 전 지구가 무대. 그런 무대 속에 주님의 성경은 여전히 쓰여지고 있다. 하나님께 생각해서도 괜찮겠죠. 단 우리가 읽을 성경이 아니라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읽어볼 성경이 되겠죠. 우리의 발자취도. 신약 성경은요. 보면 주역이 세 주역이 나와요. 가장 먼저 신약 성경의 시작은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게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시작은 세례 요한이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제자들이 있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그래서 가장 먼저 첫 시작은 세례 요한으로 출발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하지만 교회의 시작은 누가 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한 중요한 중심이 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남겨놓으신 주님의 몸이 있죠. 제자들이죠. 교회라고 불리는 제자들. 그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그 다음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 세 주역이 있다 하는 주인공은 또 우리가 파악하고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인공은 신약 성경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있고요. 예수님의 사역은 뭘로 쓰여 있습니까? 복음서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 있죠. 성령님의 사역 그건요. 서신서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사도행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고 불리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가 여기에 동역하는 일들이 되어지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성경이 신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과는 조금은 좀 차별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라면 신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 중심이 아닙니다. 신약 성경은 교회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대상이다. 그래서 구약은 신해산 언약이라고 그러잖아요. 신해산 언약은 누구랑 언약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겁니다. 신약은요. 새로운 언약이잖아요. 새로운 언약 신약은 교회가 언약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언약한 거 아닙니다. 교회가 언약한 겁니다. 우리가 언약 대상인 거죠. 신약 성경 1차 대상자는 누가 뭐라고 해도 유대인들입니다. 첫째 유대인들이 있고요. 신약 성경 속에 유대인 관련된 성경이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가장 먼저 쓰였을 유대인 관련된 성경으로 봅니다. 신약 성경 중에. 두 번째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방인이라고 하잖아요. 이방인들을 향해 쓰여진 성경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믿는 유대인들을 위해 또 쓰였다면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이 세 권은 정확하게 믿는 유대인들을 향해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대상이 있다면 이방인이 있죠. 이방인들을 위해서 나머지 성경이 다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사실은요.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왜요? 모든 성경이 나머지 성경들이 신약 성경 전부가 이방인을 향한 성경이고 이방인을 향한 성경이 더더구나 중심을 잡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복음이라면 신약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이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이전에 에스라 성경 강좌를 가시면 신약 성경을 이렇게 읽으십니다. 먼저 예수님 만난 이야기를 읽는 거죠. 그게 뭐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먼저 살핍니다. 강좌 중에. 그리고 나서 어디 성경으로 옵니까? 사도행전으로 옵니다. 사도행전에 와서 무슨 성경을 살피죠? 사도행전과 함께 바울 서신을 연대기로 살핍니다. 연대기로 살피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 성경으로 요한계시록과 하나 더 있다면 사도서신을 봅니다. 사도행전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서신을 봐요. 그 일반 서신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그리고 요한 1, 2, 3서, 유다서를 요한계시록 전에 읽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아, 현재 에스라 성경 강좌 내용이 전체 진행됩니다. 거기를 제가 약간의 제목을 좀 한 가지 몇 개 좀 추가를 좀 시켜본 것 뿐입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보는데 이번에 저하고 함께 하실 한 3번에 걸쳐서 하실 거거든요. 오늘 그리고서 이제 11월에 한 번 더 11월에 추수감사를 지나고 난 다음에 25일인가 된 것 같아요. 그날 하고 그리고 12월 첫 주 바로 연결되긴 하는데 또 그때 정도에 해가지고 3번 정도에서 신약성경을 진행할 과정이 이렇게 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쓰여진 마태복음부터 강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신약성경도 한번 역사적인 순서로 한번 좀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순서 정해서 성경을 맨 처음 보는 것은 여기를 가리켜서 제가 사랑 2번째라고 해놨는데 바울의 2번째 선교입니다. 바울의 2번째 선교 때 처음으로 성경이 쓰여집니다. 신약성경은 이전에 쓰여지지 않아요. 예수님 시대가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있잖아요.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1차 전도하죠. 뭐 갈라데 비시디아 지역 쪽에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2번째 헬라 지역에 전도가 가잖아요. 근데 그 2번째 전도 때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가 쓰입니다. 신약 성경은 이때 쓰이거든요. 처음으로 쓰여요. 그리고 난 다음에 3번째 바울이 3차 전도여행 때 성경이 사실 많이 쓰입니다. 이제 물론 이 순서는 옛날 교부들이 말씀하셨던 순서입니다. 교부들이 말씀하신 순서고 요즘은 이런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요즘 신학자들은 좀 다른 식으로 보기도 해요. 이제 각자 그런다면 저는 차라리 예전에 맨 처음에 교부들이 보셨던 순서대로 한번 성경을 정리해 보자 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시대에 그러니까 2차 박해 AD 90년 100년 그때 이미 신약성경 전체가 다 쓰였다는 입장에서 한번 성경을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런 입장에서 강좌를 해드릴 거거든요. 강좌를 해드리는데 이거의 방법은 뭐냐 그러면 역사와 관련해서 신약성경에 쓰였다는 겁니다. 신약성경을 단순하게 보지 마시고 어떤 사건이 있어서 이 성경이 쓰였는가 하는 것들과 함께 연결해서 신약성경 한번 정리해 보시자는 겁니다. 27권을 제가 이렇게 정리해 갈 겁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당연히 뭐겠습니까? 예수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로부터 교회의 시대가 시작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4권에 쓰여져 있죠. 마태복음에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있는데 이 중에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각 성경에 키워드가 있어요. 이 키워드는 기억하시고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밑에 2개 읽어주시겠습니까? 왕, 메시아. 유대인의 왕. 이 표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란 말 대신에 여기 마태복음 뭐 어떻게 쓰였죠? 메시아란 말과 같은 단어인데 메시아는 히브리어고요. 이걸 헬라어로 번역해서 썼잖아요. 그 단어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왕과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중요해요. 단 유대인들은요. 그리스도로 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아. 메시아라고 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이 표현을 쓰는 거죠. 마가복음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복음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이 표현이 마가복음 전체를 요약한 단어거든요. 제목 같은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장 1절 이렇게 이해하셔도 괜찮아요. 마가복음의 제목이다. 그러니까 글을 쓰신 분, 마가복음을 쓰신 분이 마가인데 그분이 마가복음 전체를 이 제목으로 정리한 거예요. 자, 1장 1절만 읽어줘 보실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복음이 뭐예요? 그 앞에 붙은 표현이 곧. 곧이라는 그 앞에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여기 마가복음이 말하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어떤 걸 기쁜 소식으로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된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라고 제목을 그렇게 붙인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저는 이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이라는 단어예요. 자,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되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관하여. 혹시 그렇게 돼 있나요? 여기 누가는요, 특징이 있어요. 다른 저자와 달리 무슨 특징이냐 그러면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마가도요, 자기네 집에서 그 성찬식 한 것 같거든요. 예수님 마지막 성만찬이셨습니까? 그게 마가의 다락방으로 봐요. 마가네 집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에 보면 한 청년이 예수님이 잡히실 때 이불을 두르고 있다가 잡으니까는 벗고 도망쳤다 하는 그 이야기가 자기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아니라고 그렇게 본건 있습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공감하기는 그분이 망할 거다.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넣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봐요. 마가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님의 생전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누가는요,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가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 소리를 처음 접한 사람이에요. 두로와에서 처음 바울을 만났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자기가 소개받은 예수님 이야기가 정말 그분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이 한때 주어져요. 그게 언제냐 그러면 바울이 잡혀가지고 가이사랴에서 2년간 재판받을 때가 있어요. 총독들에게. 그때 정도에 바울이 그 총독 관저에서 보호받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누가가 좀 자유스러워서 바로 가이사랴 옆에 있는 예루살렘도 가보고 갈릴리도 가보고 유대 땅도 가보면서 예수님과 실제 만났던 증인들을 만나본 것 같거든요. 현장 답사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가 답사해보고 여러 가지 만나보고 하면서 그분이 최종적으로 정리한 바울이 전해준 예수님 이야기는 뭐라고 정리한 거예요? 그분은요, 사실이더라.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님 이야기에 대해서 누가는 그렇게 정리한 거예요. 예수님 이야기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이었다. 신화나 꾸미는 이야기가 아니었다 하는 것으로 정확히 정리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보다 더 차원이 높아지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집니다. 그게 뭡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셨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신앙 고백도 어디까지 이어져요? 뭐 하나님이 아들 그리스도십니다 하는 고백이 1장부터 나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여기 요한복음은 도마의 고백까지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도마의 고백이 최종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 고백이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고백까지 끌고 가는 게 요한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앞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 정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는 데까지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각 성경에는, 복음서에는 예수님과 관련된 중요한 이 단어들이 있다는 거, 그 저자가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있다는 거, 이거는 기억하고 읽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신약 성경은 누구부터 시작한다고요? 세례 요한부터 시작한다니까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아는 게 좀 중요해요. 자, 세례 요한은요, 이렇게 돼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이러면 좀 헷갈리는 분이 있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그러면 어떤 분은 말라기 아니야? 이런 분도 있죠. 물론 말라기도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근데 말라기하고 세례 요한은 이렇게 구별돼요. 말라기는요, 구약 성경을 책으로 기록한 마지막 선지자예요. 근데요, 구약을 바탕으로 사역한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은 여전히 시내산 언약을 바탕으로 사역해요. 근데 예수님께 오셔가지고는 그 언약을 넘어셔서 가지고 새로운 언약으로 나아가시게 되죠.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미 예언돼 있었고요. 그죠? 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있고 그분의 사역 이야기가 마태복음 3장이라든지 누가복음 3장이나 마가복음 1장 정도에 그분의 사역이 나와 있죠. 그래서 예수님하고 만납니다. 예수님하고 만남의 광경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죠. 요한은, 이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요, 별명이 붙어 있어요. 그분의 사역의 중요한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세례. 뱉타이즈라는 말이죠. 이 말은 원래는 잠긴다죠. 잠긴다. 그러다 보니까
침례교단에서는 세례라 쓰면 안 된다. 세례라 쓰면 안 된다. 뭐라고 써야 된다? 침례라고 써야지. 잠겼잖아. 침례라고 써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저 그 의견에 동의합니다. 세례라는 실제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 오순절 성령 강림 때 그 3,000명 회개하고 세례 받았죠. 3,000명이 침례 받았을까요? 세례 받았을까요?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서는 강이 있어요, 없어요? 첫째 강이 없어요. 강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 비가 오는 때 안 오는 때예요. 오순절이니까 비 오는 때가 아니에요. 건기 때예요. 건기 때고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는 어디서 물을 공급할 수 있을까요? 실로암 못이나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실로암 못이나 베데스다 연못. 베데스다 연못에 다 들어가서 퐁당퐁당 빠졌다 들어왔다 하면 침례가 가능해요. 근데 그 주변에 누가 많냐 그러면 환자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거 하기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주로 맑은 물을 가져오는데 어디냐 그러면 맑은 물은 실로암 못이에요. 기온샘에서부터 히스기야 터널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온 그곳이거든요. 거기 물을 떠서 했다면 침례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3,000명이. 그럼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니까 약식 세례도 가능했다라고 인정하신 게 좀 좋다고 봐요. 꼭 침례만 했다. 단어는 침례예요. 맞아요. 메타이즘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하는 것도 이해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다 보면. 네. 어쨌든 이분의 사역은 세례였고요. 예수님과 만남도요. 침례를 통해 만나죠. 사실 그 전에 먼저 만났죠. 뱃속에 있을 때. 근데 그때는 엄마와 엄마의 만남이고 실제 두 분이 실제 사람으로 만난 것은 네, 세례 때죠. 네,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이 사실 살짝 다른 어감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어떻게 말하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받으신다고 나와요. 의를 이루자. 근데 요한복음은요. 예수님께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표현해요. 그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세례 받으셨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특별한 현상이 있는 겁니다. 보통은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죄 사함을 얻는 세례라고 나와요. 그럼 죄를 벗어내는 거죠. 그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세례 받고 났더니요. 죄를 대신 짊어지셨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없는 분인데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럼 짊어지셨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그 다음 할 코스가 뭐예요? 죄를 짊어지셨으면 죽으셔야 돼요. 구약 성경에 보면 정결한 짐승에게 민족의 죄를 단수해가지고 뒤집어 씌우면 그 짐승 어떻게 해요? 죽여요. 하나는 불로 태우든지 또 하나는 어떻게 하죠? 성 밖으로 아사셀 양이라고 해가지고 내보내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은 어떻게 이해한 거냐 그러면 예수님을 민족의 죄만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진 아사셀 양이 되신 거죠. 아사셀 양이 돼서 아사셀 양 바로 죽이지 않죠. 잠깐 사는 기간이 있잖아요. 하지만 결국 죽어요. 그럼 그 사는 기간이 뭐예요? 공생의 기간인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아사셀 양처럼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서 죽으신 거예요. 죄값을 다 치르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다 이루었다. 이 말이 원래 표현은요. 값을 다 치렀단 말이에요. 죄값을 다 치르셨다. 그게 어디 장소죠?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바로 아사셀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진 아사셀 양으로서 죽음이었다 하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아사셀 양으로서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면 마태복음은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이어지는 마치 꼭 바톤 터치 같은 장면이기도 하고요. 그죠? 하나님의 의가 이어져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세례라면 여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다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다 하는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습니다. 세례와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셨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표현 있죠.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가장 최고의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거기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와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요, 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셔가지고 죽을 뻔하셨다가 쫓겨나셔가지고 이 세례 요한이 그 전에 머물렀던 장소에 갑니다. 혹시 세례 요한이 세례 주었던 그 요단 강가 지명 혹시 기억나세요? 베단이죠. 베단이죠. 요단 강가에도 베다니가 있고요. 예루살렘에도 베다니가 있어요. 그러면 공통지명이라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은 이스라엘 민족은 뭐라고 불렀겠다? 베단이라고 불렀겠다고 생각하면 돼요. 베다니가 슬픔의 집, 아픔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란 것이니까 아마도 베다니는 이런 걸 거예요. 불가촉 질병이 걸린 사람들이 모여 사는 집단촌 같은 곳일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는 지금도 그 나병 환자촌의 대표적인 사역지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전통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도 요단 강가에 어떤 불가촉 질병 환자들이 있던 그 집단촌, 거기서 세례를 줬다는 것도 좀 독특하죠.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근데 그날이 또 독특해요. 자, 성전을 정결하게 한 날을 기념한 게 있어요. 성전을 정결하게 한 날을 기념한 거. 그날에 예수님께서는요, 예루살렘에 쫓겨났어요. 근데 정결하지 못하다고 모인 그 사람들이 모인 곳, 그 베단에 갔는데요. 그 베단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어요. 정결하게 됐다고 하는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요. 불가촉 질병 걸린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는 예수님을 받아들여요. 누가 정결하게 된 건가요? 요한복음의 독특한 비교 대조가 이 가운데 또 있거든요. 세리와는 이런 그분이 죽고 난 다음에도 예수님을 믿게 된 많은 영향력을 줍니다. 그래서 세리와니 왜 선지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까? 왜 듣냐 그러면 앞서서 선지자들이 사역하면요. 하나님께로 하나님 안 믿었다가 하나님 믿게 되는 회개 사역이 잘 안 일어나요. 근데요. 세례요한은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적은 없었지만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 믿었던 사람들이 믿게 된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하는 표현을 듣는 거죠. 지금 오늘 우리들도요. 우리를 통해 누군가가 우리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거나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거나 그러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이 있다면요. 그분이 큰 사역한 거예요. 기억나실까요? 혹시 엘리야가 전도 성경상으로 보면 몇 분 한가요? 엘리야가 전도 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사르밧하고 한 명으로 다 나오거든요. 그럼 갑절의 능력 받은 분이 누구죠? 엘리사 아닙니까? 엘리사인데 엘리사도 하나님 믿지 않았는데 믿게 된 사람 엘리사를 덕분에 몇 명 나옵니까? 놀랍게도 그분도 한 명입니다. 아람 장군 나아만. 아니 능력을 많이 가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 누군가 돌아온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오늘 이미 혹시 우리를 통해서 다른 하나님 안 믿다가 하나님께 진실하게 돌아온 분이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그러면요, 우리는 이미 엘리야급입니다. 엘리사급이죠. 두 분 하셨으면요. 두 분 이상 돌아오셨으면요. 엘리사 갑절급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세례와는 이분을 통해서 많은 분이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 사이에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죠. 예수님 만나기 이렇게 만나면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 성경의 끝을 마무리합니다. 구약 성경의 오메가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 신약이 알파, 신약이 새롭게 시작되는 거죠. 이런 만남이 이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럼 왜 오셨을까요? 우리가 에스라 성경 강좌 가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한 30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죠. 우리 앞을 보시고 함께 좀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참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참빛이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죠. 이 빛이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우리가 좀 익숙한 언어예요. 여러분 저기 요즘 식당 같은 데 가보면 그 카드 결제기 있잖아요. 카드 결제기 이름이 뭐죠? 포스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카드 결제기 이름 포스라고 되지 않습니까? 근데 포스가 헬라어예요. 헬라어거든요. 뜻이 뭐죠? 빛이에요. 스타워즈 영화에서 보면 광선검 나오죠. 광선검이 뭐예요? 빛이죠, 빛. 빛 아닙니까? 뭐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 광선검을 쭉 늘어뜨리는 거. 그게 뭐 거기 영화에서 상징하는 그런 포스일 수 있습니다만은, 근데 진짜 사람들 마음속에 담기는 빛, 진짜 빛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근데 그 빛이 참 빛이니까 포스란 말이에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여쭤보시겠습니까? 포스가 있으십니까? 아, 그러면 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죠. 제가 포스 있어 보입니까? 보통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포스 있어 보인다 그러면 뭔가 그냥 무게감 있고 그냥 분위기를 막 휘어잡는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놓고 보니까 포스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신 분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분은 누굽니까? 포스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가 포스가 없다면 내 안에 누가 안 계신 겁니까? 전 예수님을 믿는 모든 분들은 이렇게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포스 있는 사람이다. 그죠. 이 참빛이 세상에 와서 비추셨습니다. 근데 어둠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이어집니다. 읽어주실까요? 그가 침바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뭘 영접한 겁니까? 빛을 영접한 겁니다. 빛을 내 안에 담은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성경에 여러 가지 이유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여기만 일부 좀 일단은 가져왔습니다.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시면 저는 예수님 오신 이유, 그 전에 그러면 뭐 전도하러 오셨다, 뭐 이런 정도 많이 생각나진 않았거든요. 30가지를 배워요. 근데 6번째까지는 저는 한 문장으로 사실은 포함된다고 봅니다. 그게 1번입니다. 노란색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영적 세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죠.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영적 세계란. 그렇죠? 그 영적 세계는 전체 하나님이 영적 세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님과 성령님이 일체하셔서 일체로 존재하신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 세례 받으실 때 어떻게 보냐 그러면 예수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죠.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이런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럼 음성을 들려주는 분이 있죠. 누구? 하나님 아버지시죠. 예수님께서 임하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세요? 성자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게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시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잉태하게 하시죠. 예수님은 마리아 뱃속에 잉태되시죠. 그렇죠? 부활 때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대로 부활하게 하십니다. 근데 부활하게 하시는 실제 역할은 또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부활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하신 내용이 예수님의 생애 속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리고 천사와 악령의 정체를 보여주시죠. 예수님 때 와가지고 귀신의 정체가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심지어 그 악령의 권세로부터 사람들을
해방시키시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나면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일반적인 고백이 뭡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 제가 감히 못 서겠습니다. 하는 그런 말씀, 그런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이런 내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한다면 그는 영적 세계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영적 세계인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한 왜 오셨습니까? 사람들을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사람들을 지배하고 위에 서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습니다. 이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의 도를 왕의 도라고 표현하죠. 왕. 그리고 그 섬김의 도에 사람들은요 반항합니다. 사람들은 위에 군림하고 싶을까요? 섬기고 싶을까요? 힘을 가지고 싶은 이유가 뭐예요? 밑에 서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밑에 서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모든 힘을 다 가지셨죠. 전능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기꺼이 가장 밑에서 섬기셨습니다. 이 도하고 예수님, 이것이요 사람들 사이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도대로 사는 사람과요 예수님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과 세상의 도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함께 만나면요 반드시 다툼이 있게 돼요. 그 다툼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불을 던지러 오셨다, 검을 던지러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실 뭐가 갈등이 있느냐? 가치관의 갈등이 있어요. 가치관의 갈등. 이 갈등이 별 수 없이 일어나요. 이게 예수님이 던지신 불이에요. 그래서 가치관의 갈등이 어쩔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인정하고 그 사람들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부어주신 그 가치관이 결국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죽음 후에 심판이 있음도,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예수님께서 깨뜨렸음도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거죠. 한번 그러면 여쭤볼게요.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라는 게 뭐죠? 살았으나 죽었다 하는 말 있잖아요. 뭐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니 뻔히 살아있는 사람한테 너희가 죽었었다, 근데 이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죽었다는 게 뭐예요? 예, 단절입니다. 단절. 생명이신 하나님과 끊겼을 때 그때를 가리켜서 죽음이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뭐 육체적인 죽음, 내가 정지하고 심장이 정지해버렸고 피가 완전히 차가기 식고 호흡이 끊기고, 이것도 죽음이죠. 근데 그 죽음이지만 성경은 그보다 더 이전의 죽음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죽음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끊기는 죽음이 있죠. 하나님과 관계가 영원히 끊겨버린 죽음,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흔히 심판이라고 표현합니다. 영벌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영벌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 없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이 땅에서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죠. 죽었으나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마치 꼭 이런 것 같아요. 그 식물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이해할 수 있게 하신 것 같아요. 절기가 되면 교회 양쪽에 화분 같은 거 많이 하시기도 하고 꽃꽂이도 많이 하시죠. 꽃꽂이에 있는 그 꽃들과 식물들은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아있죠. 근데 조금 지나면요 죽어요. 왜요? 네, 나무 본체로부터 끊겼기 때문에.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식물을 보면서 깨닫게 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본체로부터 끊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땅에 꽃꽂이를 하거나, 그죠? 아니면요, 본 나무에다가 접붙임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이란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접붙여 주셨죠. 그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끊기는 것이 죽음이고, 관계가 끊긴 게 죽음이고, 하나님과 다시
이어지는 게 생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요? 그분이 생명이시니까. 하나님이 생명이시니까. 자, 이 부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정리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죄에서 구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님께로 부르심 이렇게 표현하죠. 요한복음에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다음 말씀이 어떻게 되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럼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도가 되시고 진리가 되신 이유가 뭐예요? 어디를 향한 길이에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신 거예요. 길을 이어주신 거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도록 길이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로 부르셨다 하는 이 표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화목이라는 뜻은요, 사이가 좋아지는 거죠. 화목한 가정, 그럴 때 그 화목입니다. 네. 그리고 심판을 늦추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하신 유명한 표현이 하나 있죠. 그 비유가 하나 있죠. 뭐냐 그러면 포도나무 밭에 심긴 무화과나무 한 그루입니다. 그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열매를 안 맺죠. 열매를 안 맺는데 그거에 대해서 주인이 뭐라고 하냐 그러면 이 무화과나무 이거 반만 베린데 땅만 차지하고 꼬아불자 했더니 그 밭을 지키는 분이 관리하는 분이 주인한테 뭘 요청하냐 그러면 1년만 한번 참아봅시다. 내가 거름도 주고 한번 갖고 볼 테니까 1년 후에도 열매 안 맺으면 어떻게 합시다. 그때 뽑죠. 그 1년이 2000년이 넘은 거죠. 예수님으로부터 지금 지난 시간이 2000년 넘어서 지금도 기회가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큰 전쟁이 일어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고 우크라이나에 죽고 동남아에 수많은 사람들이 내전으로 인해서 비극적으로 죽고 남아메리카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고 그래도 아직 예수님 오지 않으시는 거죠. 이 땅에 수없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기상이변이 일어나고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은 거죠. 왜요? 아직은 기다려보시는 거죠. 열매가 더 있을 수 있으니까. 이대로 다 죽이고 싶지 않으시니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철학과 종교가 폐해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철학과 종교 폐해졌다는 말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철학과 종교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신을 만남입니다. 철학이 원인 중에 원인을 만나면 철학의 최종적인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교도요, 신을 만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고 실제로 친히 나타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목적은 다 이루신 겁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철학은 나름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철학은 사람들에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 한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철학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원인을 좀 인정하는 철학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같습니다. 참 진리를 드러내기 오셨고요.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서 오셨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특히 마태복음 5장과 6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특히 5장에 많이 나오죠. 그 말씀들이 뭐예요? 우리가 오해했다는 거죠. 오해했다. 바로잡자는 거죠. 제가 앞서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광주에서 성경 강좌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제게 아주 조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욥기라든지 잠언이라든지 전도서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너무 본래 이스라엘 민족이 지혜로서의 이해를 못하고 잘못 해석된 부분이 너무 많다 하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부분을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욥기 42장에 보면 이런 말씀 혹시 기억나세요? 내가 이제 하나님을 뵙고서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혹시 그런 표현이 있는 거 기억나세요? 근데 그 회개라는 단어가요. 언어를 보면 뭐냐 그러면 나함이거든요. 나함. 나함이라는 말에서 뭐가 나오냐면 나훔이 나와요. 나훔서의 나훔. 그리고 느헤미야 다 나와요. 이 나함이라는 단어가요. 회개하다던 뜻도 있어요. 근데 무슨 뜻이냐 그러면
위로하다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또 번역이 가능하고요. 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나이다도 번역이 가능해요. 그러면 거기 42장에서 말하는 거기서 욥이 회개했을까요? 위로를 받았을까요? 하나님 만나고서. 그 본문상에 보면 42장은 도리어 회개하나이다 보다는 위로를 제 가운데 또 친구들의 비난과 정죄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 이 모든 억울함, 내가 왜 이런 고난 당했는지, 왜 이런 아픔을 당했는지 너무 몰라가지고 하나님도 저를 안 만나주시니까 제가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 만나 뵙고 되니 이 괴로움 속에서도 제가 위로를 받나이다. 왜냐하면 이미 그가 제 가운데 있잖아요. 제가 자기 몸을 뚝딱 굽고 뭐 그랬잖아요. 그런 속에서 위로를 받나이다. 하나님 표현으로 이해하는 게 그 42장 본문로 보면 훨씬 더 적절한 이해 같단 말이죠. 항상 저는 이전에 어떻게 욥기를 이해했냐 그러면 욥도 회개해야 된다. 그런 쪽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신 이유는 욥 보고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라 까닭 없이 고통당한 욥, 물론 흠이 있어요. 그도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요. 하나님 왜 나한테 아무 말씀 없냐고 친구들 막 정죄하기도 해요. 조주까지 해요. 그렇지만 그런 욥을 위로하러 오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 이야기로 42장 읽으면 훨씬 욥기가 달라진다 하는 부분을 놓고 읽어봤더니 42장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늘 그전에 뭐 욥도 회개해야 됩니다 하는 강좌를 늘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본문을 그렇게 놓고 보니까 뭐야 내가 욥기의 본래 이야기 잘못 이해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새롭게 읽어보게 됐어요. 뭔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오해한 건 뭐 해야 돼요? 바로 잡아야죠.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완성하셔서 그 율법을 따라 삶을 건강하게 살도록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가치 있는지를 보여주셨죠. 우리 성경 한 군데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을 좀 가시죠. 1장 2절부터 4절까지 좀 읽어보시겠습니까?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읽어주시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께 택함 받았음을 아는 우리의 삶의 증거가 뭐예요? 세 가지 보이시죠? 사도 바울이 말한 세 가지 증거가 뭐예요? 첫째 믿음의 역사죠. 두 번째 우리 삶에 뭐가 나타날 때? 사랑의 수고가 나타날 때. 또 하나가 있다면요. 소망이 있네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땅에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의 새로운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징, 내가 하나님 사는 정확한 증거, 삶에서 나타난 증거는 이 세 가지다 하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이다. 그죠? 항상 있는 가치, 이걸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어떻게 종말로 가는지 예수님은 계시해 주셨고요. 우리 이방인들의 소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요. 24번째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고 자기 백성을 구속하셔서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이게 특징이 좀 언어 표현이 잘 보셔야 돼요.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백성인 줄 몰랐던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애초에 아닌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 부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부분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이지만 그지만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게 주어졌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 내게 하나님의 기쁜 소식으로 들려주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삶이 우리의 삶에 오늘 삶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면 이건 감사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신 증거가 또 그러한 것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요, 은혜의 새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역사의 이전과 역사 이후를 나누죠. BC와 AD입니다. 우리도요,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이 있고 예수님 만난 이후의 삶이 있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왜요? 우리 마음에 누가 오시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 땅에 주님의 교회를 건축하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면 안부 인사할 때, 첫 인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이게 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이죠.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걸 이렇게 신약성경 말하죠. 다 이루었다. 이런 모든 일들을 다 성취하시고 오셨고 다 이루셨습니다. 거기에 제가 두 가지만 좀 더 할게요. 새 언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다면 저는 예수님을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저는 이해했습니다. 사랑의 모범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셔서 사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증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니까 하는 이야기가 요한복음에 들어있습니다. 자, 이 이후에 예수님 이야기 해갈 텐데 이 세 분 중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오른쪽에 혹시 주변에 이게 동그란 게 있나요? 아니면 손 벌리고 있는 예수님이신가요? 어떤 쪽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 아, 그분인가요? 그럼 왼쪽 부부터 할게요. 머리에 둥그렇게 불교에서 나온 거예요. 휘강인가요? 이거 있는 이분은 정교회 예수님입니다. 정교회 예수님이고요. 가운데 예수님은요. 카톨릭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기에 손 벌리고 이리 와라 하고 한 손 벌리고 있는 예수님은요. 달력 속의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모습일 것이다. 아니요. 그 영국 BBC에서요. 그 당시 그 유대인 본래 모습 관련해 가지고 예수님을 한번 가장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예수님의 외모를 보고 제가 자신감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이런 모습이 없죠. 그 모습이 굉장히 연약하셨다고 해요. 그죠? 빼짝 마르시고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키만 멀대같이 크시고. 그래서 저도 예수님이 생전 모습이 이러셨고 그 이후에 워낙 달라지셨다 보니까 제대로 못 알아봤다면 저도 자신감이 좀 생깁니다. 언젠가 제가 부활해가지고 제 DNA가 본래대로 완전히 아담 때처럼 회복되면 여러분께서 저를 몰라보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예수님 이야기를 잠시 쉬셨다가 우리 좀 만나도록 하죠. 잠깐 쉬겠습니다. 지금 10시 4분이네요. 11시 4분이네요. 11시 14분에 15분에 다시 두 번째 강좌 만나겠습니다. 10분 쉬겠습니다.